할렐루야. 아멘. 우리 피플이 예배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네, 우리 꼬시국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가 어떤 말로도 보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전심으로 박수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백할까요?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니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바람이 없네. 끝나지 않으니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니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니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바람이 없네. 끝나지 않으니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너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매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멈추지 않으시는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멈추지 않으시는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넘치는 고백합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사랑과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뻐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백할까요?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먼저 보게 하시며 목 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헤이 그다음에 2절로 고백해볼까요? 주는 내 영혼 멈추고 주는 내 영혼 멈추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니 헤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찬양해볼까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되시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님보다 크신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크게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그 찬양에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그 이름을 높이세. 찬양의 존재 가운데 변화되는 느끼네. 그거지 속박의 사슬 죄의 무는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사유해 넘치네. 그 찬양에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그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그 찬양에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그 이름을 높이세. 들릴 때에 성령의 힘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힘 내리시네. 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힘 내리시. 다시 한번 우리 찬양 오
작년에 원어이팅이라는 찬양팀에서 새롭게 나온 찬양입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고백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말이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주시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잊나던 것을 나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불려갑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러하게 바라보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주님을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곳 이 자리 가운데서 임하시옵소서. 온전히 당신께 높임과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이르렀고 오직 당신 안에 가운데 저희가 평안을 얻었으니 모든 것이 당신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저희의 감사와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내 눈으로 보기 좋은 것만 좁게 고백하여 너무도 쉽게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당신의 뜻과 의만 생각한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부디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전도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참 뜻을 발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일 오후 이 짧은 시간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주께 드리기를 바라는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이 PPT에도 같이 나오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네, 우리 피플리 예배에 또 겨울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련회니까 찬양도 좀 많이 하고 같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이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PPT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나요?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는 분? 사진이라기보단 그림이긴 한데 어떤 사진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지훈이는 알 것 같은데 누구죠? 해적왕이요. 맞아요. 해적왕입니다. 해적왕. 원피스라는 만화에 나오는 해적왕 골디 로저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사람이 처형당하기 직전이거든요. 이제 이 칼에 찔릴 건데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지금 이렇게 처해 있던 거냐면 해적왕이 되어서 세상의 비밀을 다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자수해서 해군에 잡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군에 잡혔으니까 해적왕은 가장 악명 높은 죄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 처형을 진행하는데 그 공개 처형의 현장에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진이, 이 그림이 되게 아이러니한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누가 죽음 앞에서 저렇게 미소를 띠고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웃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최민수라는 유명한 그 모래시대에 나왔던 그 배우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여서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만큼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당연히 두려워하고 어떤 절망적인 표정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 그림 속의 해적왕은 죽음 앞에서 웃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이러니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도록 해준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런 아이러니가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만화잖아요. 만화니까 뭐 그렇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해적왕, 이 사람은 만화의 인물이지만 실존 인물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맞이해서 그 인물을 알아보고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웃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들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겨울 수련회 주제를 어떻게 잡았죠?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수련회 주제를 잡았어요. 깜빵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깜빵? 감옥. 맞아요. 깜빵 감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주제를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고 잡은 이유는 이 기간 동안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라는 이 성경이 우리가 살펴볼 성경이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 세 가지 성경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점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플이 수련회 기간 동안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들을 다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특별히 오늘 함께 본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 감옥 생활을, 깜빵 생활을 슬기롭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3장 1절 처음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끝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이 시작됩니다. 즉 이게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이 끝으로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이제 편지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고 내가 편지를 맺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3장에서 이제 끝으로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인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12절에서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 3장 1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감옥에 있는데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이상하죠? 이 편지가 어떤 상황에서 쓴 편지라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제약을 받고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 안에 갇혀서 자신은 이 철창 안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이라는 이 절망적이고 제한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달려간다라는 역동적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즉 감옥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제한적인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모습이 마치 서두에 이야기했던 해적왕 골디로저가 죽기 직전에 웃었던 것처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만화, 원피스는 만화니까 웃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죠. 자기가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달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바로 슬기로운 깜빵 생활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제 특별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0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12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과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에 이르고자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활은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니 내가 그 부활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런 표현을 살펴보았죠. 부활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지만 아직 장차 올 우리의 부활은 오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10절에서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달려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14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한번 13절, 14절을 같이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10절에서 12절 말씀과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사실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10절,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 속에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13절에서는 내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 달려간다.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10절, 12절 그리고 13절, 14절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달려감의 표대, 달려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 부활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길래 이것을 자신의 표대로 삼고 달려갔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감사하게도 바울 사도가 자기가 쓴 다른 편지에서 그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여기는 부활장이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신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 15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제가 해드리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한마디 요약입니다. 썩어질 것이 뭘까요? 썩어질 것. 우리의
몸이겠죠. 우리 몸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사실 이것은 창세기를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세요. 그래서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이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다른 말로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의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번 주 큐티 모임 때 사실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같이 했던 사람은 아마 한번 들었던 이야기일 거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사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은 익히 다 알고 있죠. 맞아요. 우리 부활할 거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 부활을 우리가 흔히 영혼의 부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어렵지만 꼭 짚고 갔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죽었을 때 같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나의 죽음과 함께 같이 죽어서 없어지는 거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저 나의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호흡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영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셔서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죽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썩어지게 되는 거고 이 영혼은 이 육신과 분리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시 하나님 곁에 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영혼에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에 오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은 뭐다? 바로 몸의 부활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죽어서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받고 발을 만졌고 도마는 예수님의 손가락과 손바닥과 옆구리를 찔러봤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사로,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 아침 모임 때 살펴봤지만 나사로의 부활도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썩어질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죽음이라는 형벌이 내려졌어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죠? 영혼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고 육신으로는 그 육신이 썩어지는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육신으로는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몸으로 하지만 죄 없는 그 몸으로 부활하여서 새롭다기보다 그 여러분의 몸인데 죄 없는 그 몸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죽어서 사후세계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 그 몸을 입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른 종교랑 아예 차이가 나죠. 거기는 사후세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실존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표대로 삼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표대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얻게 될 장차 올 소망인 자신의 부활, 그 몸의 부활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180도 바뀌어요. 만약에 우리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고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굉장히 절망스럽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죽음 그리고 감옥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울처럼 기쁨을 이야기하고 난 달려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바라볼 때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대 그 우리의 온전한 부활 그 구원 그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감옥이든 죽음이든 그 어떤 것도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은 내가 다 해로 여긴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것이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가치, 돈, 명예, 부, 오래 사는 것 이러한 썩어질 가치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자기가 얻게 될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다가오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가치 거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떼떨려 나가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요 세상에 매여 있게 돼요. 하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자는요 세상에 매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이 그를 감옥이라는 굴레에 가둬뒀어요. 너 여기 가둬두면 예수 못 전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여기다가 묶어주겠다라고 해서 바울을 잡아다 감옥에 넣었는데 바울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의 의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감옥에 바울을 가둬두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이라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부름의 상인 그 부활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강력함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옥죄고 핍박하고 더 어려움이 가득해지는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옥죄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진짜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매여 있지 않고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강력함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성경을 사실 성경이 되게 딱딱한 말투잖아요. 뭐 하노라 이러니까 너무 딱딱한데 제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편지 글의 형태로 바꿔서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울이 여러분을 향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편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을 때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감옥에서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하지만 세상은 그를 묶어뒀지만 그는 거기에 묶임당하지 않는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편지니까 한번 잔잔한 어떤 BGM을 깔아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힐링 캠프처럼. 네, 바울의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얘들아, 너희한테 이 한마디 꼭 전해주고 싶어. 얘들아, 우리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자. 내가 나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야. 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지금 이 순간도 달려가고 있어. 비록 세상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나를 감옥에 가두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나는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부활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지 말고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자.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바울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은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바라본다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사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체를 가사로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면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오려 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야. 주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세상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그를 가두어 두려 하고 정말 절망가운 상황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영혼의 가치를 바울 사도는 그 감옥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죽음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고 고백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빅프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감옥이 절망스러운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죽음도 아무렇지 않은 자가 되며 감옥도 아무렇지 않은 정말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강력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영혼의 가치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빅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나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죽음도 아무렇지 아니하고 감옥도 아무렇지 아니한 정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매여있는 자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고 영혼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임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겁을 주고 핍박을 지르고 고난을 주려고 하지만 아버지, 이러한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빅프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이 험난한 시간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예수를 믿을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 어쩌면 핍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빅프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그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존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삶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의 가치를 쫓아가는 우리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가치를 쫓아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누리게 될 엄청난 특권이지만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역시 너희가 누려야 할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쫓아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도 영혼의 가치를 쫓아가는 우리에게는 유익하며 이 고난도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존재를 향해 달려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나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빅토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사오니 죽음의 때에 그 부활을 이루어가 주시고 이때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주님, 우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갑니다. 아멘.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가둬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그를 가둬뒀지만 영혼의 가치를 쫓는 바울에게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영혼의 가치,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갈 때에는 세상이 설령 우리를 향하여 윽박을 지르고 고난을 주고 여러 가지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구원의 은혜도 너희가 누려야 할 특권이지만 그를 위하여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너희가 누려야 할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영혼의 가치를 바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도 그에게는 유익했고 그 고난도 바울에게 아무렇지 않은 것이 되었음을 어쩌면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았을까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강력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강력한 그리스도인, 강력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영혼의 가치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영혼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마주하게 될지라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품기에도 벅찬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 수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다음 주의 시간들까지 우리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좌잡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계획이라네.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기도원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2주간 우리 중고등부